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오늘은 5월 1일 성모성월의 첫날이자 노동자 성요셉 기념일입니다. 또 오늘은 1886년 미국 시카고의 노동자들이 장시간의 노동을 거부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이루어낸 사건을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 함께 기념하기 위해서 시작된 노동절, 근로자의 날이기도 한데요. 신성한 노동과 성실함으로 가정을 돌보며 예수님을 길러내셨던 노동자의 수호자 요셉 성인이 보여주셨던 노동의 가치를 묵상하며 아직도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차별 속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현준 베드로 신부님 모시고 좋은 말씀과 기도 사연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미치지 못하는 여전히 열악한 그렇죠. 노동법의 조항들이 네. 있고 미비하고 네. 또 그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맞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간제 노동자들 근로자들. 되게 많죠. 네, 또 맞습니다. 하청업체의 노동자분들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노동자분들의 네. 그 인권과 그 권리를 이제 좀 더 보장시켜주고 또 그것을 좀 더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고민과 또 정책적인 노력도 여전히 필요한 부분이 많은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교회적 측면에서도 노동이라는 것을 굉장히 신성한 인간의 행위로 바라보고 있죠. 요셉 또 예수님 또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숨겨져 있는 그 성장기, 공생활을 하기 전의 시간, 우리 많은 부분 예수님 또한 그 긴 시간을 네. 아버지 요셉과 함께 그렇죠. 노동으로 네.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우리는 또한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네. 하느님, 또 성자 예수님, 또 성령도 끊임없이 노동을 하고 일을 네, 하는 창조적 일을 하는 그런 하느님으로서 우리 인간이 하는 노동 또한 그만큼 신성함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적으로도 그런 의식을 좀 가지면서 특별히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네. 힘들게 자신의 그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수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의 권리를 어떻게 더 보장해주고 지켜줄 것인가. 또 특별히 무엇보다 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여러 가지 이 재해를 입고 네, 이 맞아요. 다치는 분들, 네. 특별히 목숨을 잃는 분들 사고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네. 사회적인 어떤 대응과 또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을 맞이하면서 좀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할 수 있고 고민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아프니까 사장이다 이런 얘기도 음. 있지만 또 이 노동법 때문에 역으로 차별받는 소규모 자영업 네. 사장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고용주나 고용인이나 모두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을 할 텐데요. 신부님 어떤 기도 바칠까요? 네, 오늘 또 뜻깊은 날을 네. 맞이하면서 이 땅의 많은 노동자분들, 네. 특별히 작은 사업장 네, 안에서 네. 열악하게 이 생계를 또 이어나가는 그런 근로자분들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며 몸소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또 노동의 수고로움뿐만 아니라 노동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하느님, 우리 인간은 일과 노동을 통해 결실을 내고 이를 통해 삶을 길러 나갑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도 요셉을 도와 노동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인간에게 부여된 노동의 참된 의미를 알아나가셨습니다. 주님, 현대사회 안에서도 노동은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많은 이들이 노동과 일을 위해
오랜 시간을 준비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잡해진 사회 속에서 노동의 환경은 개선되는 듯하지만 노동의 강도와 또 그 이익의 분배는 여전히 부조리한 일들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작고 힘없는 사업장에서는 자본의 손에 떠밀려 많은 부담을 스스로 감당하며 운영을 해야 하고 그러는 중에 노동자들은 다치고 병을 얻고 죽어가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회가 노동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억압당하고 혹사당하는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정의로운 환경 속에서 마땅한 대가를 받으며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이에 합당한 법적 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총을 내려 주소서. 아멘.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과 수녀님께 우리의 고민을 상담받고 위로받고 함께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는 힐링 프로젝트입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로 사연 주시면 되는데요.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전화 거시면 간단히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요. 그 후에 통화하듯이 말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도 사연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화 연결 대신 긴 글로 상담 청하신 익명의 형제님 사연으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형제님의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신부님, 저는 진로 문제로 고민이 많은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자신감도 없고 부끄러움이 많다 보니 신부님께 조언을 구하면서도 차마 전화 연결로 직접 말씀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긴 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10여 년간 현장 기술 직종에서 일하며 고용주들의 불합리한 횡포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인 회의감마저 들더군요. 그러다가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를 보게 됐고 가톨릭 신자로서 제가 신뢰하는 신부님들께 좋은 말씀 듣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오랫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도 했었지만 잘 되지 않았고 그래도 기술을 배워놓으면 밥은 굶지 않는다는 어른들 말씀을 믿고 자동차 정비사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자격증만 있지 실무 경험이 없었던 저는 실무를 배우며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시키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용주들은 제가 초벌하는 약점을 빌미로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은 시키지도 않고 바닥 청소나 비품 정리 등과 같은 허드렛 일만 시키며 부려먹었습니다. 처음 약속과는 달리 실무를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트집을 잡아 임금을 떼먹는 일도 있었고 심지어 폭행을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운이 없었던 것인지 만나는 고용주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신고를 하지 그랬냐고 하지만 소규모 영세 업장에는 노동법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도 많았고 제게는 신고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10년이 흘러 있었고 나이만 먹고 모아둔 돈도 없고 기술도 제자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남들처럼 결혼도 하고 싶지만 지금으로선 꿈도 못 꿀 얘기가 됐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희망이 없습니다. 신부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긴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신부님. 네. 네. 참 이 분이 지금 놓여 있을 상황이 네. 참 안타깝고 그런 사회가 네. 참담하게 또 다가오기도 하고 네. 우리 오프닝 하면서도 네. 오늘 근로자의 날, 노동절이라고 해서 노동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또 기도도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했는데 참 이 21세기 또 정말 뭐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참 여전히 그 이 과거에 벌어졌던 그 노동자들이 겪었던 네. 그 어떤 차별과 어떤 불이익과 참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이 우리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네. 너무나 가슴 아프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네. 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는가 네. 하는 좀 또 그런 의구심도 맞습니다.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네. 이 뭐 고용주들도 그렇고 또 이 거기서 고용돼서 노동하는 근로자분들도 그렇고 어찌 보면 큰 맥락 안에서는 다 하나의 삶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노동자들인데 네. 네. 왜 누가 누구를 이렇게 누구에게 이렇게 폭력을 가하고 네. 또 그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임금과 보수를 받지 못하고 착취당하고 네. 하는 일들이 왜 일어나야만 하는가? 같은 노동자들로서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가? 또 이런 것을 또 예방하고 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사회적 차원의 거기에 적법한 어떤 법적인 그런 조항들, 뭐 그런 체계들이 왜 아직도 갖추어져 있지 않는가? 네. 이 참 어떻게 보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법 네. 어떤 네. 그런 걸로 인해서 모든 것이 그런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적인 적용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 안에 만연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네. 네. 글쎄 계속적인 실패. 네. 우리 지금 40대 초반이라고 하는데 대학을 이제 졸업을 하고 공무원 시험에 한번 이렇게 탈락의 고배를 맛보고 그나마 이제 기술직으로 전향을 해서 기술을 배우고 현장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또 고용주들의 또 횡포로 네. 인한 어떤 반복된 실패로 인해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이 평소보다 더 어떤 자신감이 떨어지고 부끄러움, 그러니까 사람 앞에 나서고자 하는 그런 용기도 점점 상실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게 컸으면 참 전화 연결도 하기 힘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너무나 좀 가슴 아프게 좀 다가옵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우선 마음을 추스리는 것이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에게 좀 필요한 하나의 일차적인 작업, 내적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마음을 네. 추스리는 것. 네. 무엇인가 일이 안 풀리고 뭔가 앞이 막막할 때 네. 그래서 무엇인가 해야 할 것이 내 앞에 손에 잡히지 않을 때 그럴 때 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저는 체력을 기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체력을 기르는 일. 처지지 않고 네. 네. 다시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체력이 필요하다. 네. 네. 뭐 이것은 뭐 그 반대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해야 할 일은 체력을 기르는 일이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 좀 이제 다시 삶을 정비하고 새로움을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 몸을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네. 뭐 네. 지금 뭐 어떤 상황인지 지금 사연만 갖고 말씀을 네, 드리는 거라 네. 어떻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몸을 움직이는 거다. 이런 상태에 떨어지게 되면 심적인 우울감은 우리를 끊임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네. 가만히 있도록, 네. 방에만 있도록, 침대에만 있도록 혹은 뭐 그냥 편안한 그걸 잊기 위해 게임을 하던가
알코올에 의존하던가 그런 상황을 잊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쪽의 선택을 하게 많이 되는데 그럼 안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움직이셔야 한다. 네. 그 중에 하나는 체력을 기르는 거다. 네. 라고 몸을 움직여야 한다. 마음이 체력을 기르다 보면 미치니까. 네. 기운이 생기고 네. 기운이 생기면 작은 일에 노력을 할 수 있게 돼요. 작은 일에 노력을 할 수 있게 되면 거기에 내가 정성을 쏟게 됩니다. 정성을 쏟게 되면 그것이 내 몸으로부터 겉으로 무엇인가가 배어나오게 돼요. 그것이 겉으로 배어나오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무엇인가가 이제 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게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돼요. 네. 그래서 그 첫 시작은 움직이는 거다. 움직이는 것. 네. 움직이는 것이고 작은 일에 최선을 해라. 일상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사소하고 그 미소한 아주 작은 일이 있죠. 그것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정성을 쏟게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화적인 네. 이런 것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 첫 시작은 내 마음에서부터 내 체력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네. 그래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움직이셔야 한다. 네. 체력을 기르고 네. 두 번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하자. 네. 하십니다. 네.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들인데요. 네. 네.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또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아무리 우리 청년들에게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 따뜻한 곳이다 얘기를 해도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세상을 탓하게 되고 또 무릎에 힘이 꺾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좋은 분들을 좀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좋은 어른을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 신부님과 또 방송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 바치겠습니다. 신부님 같은 상황에 놓인 모든 분들을 위해서 네.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이며 위로자이신 하느님,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정말 최첨단 디지털 기술 또 인공지능이라는 정말 눈부신 우리 인간 문명의 발전 속에서 여전히 인간의 노동을 착취당하고 또 억압당하며 인간의 인권과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마음은 무너져 내리기만 합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40대 또 한 청년 또한 그러한 사회적인 억압과 또 폭력으로 인해서 마음과 몸이 많이 파괴되고 또 무너져 내려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사회가 새로운 꿈을 향해 또 희망을 품고 걸어 나가고자 하는 이 청년들과 젊은이들을 보다 더 살피고 그들의 삶을 응원해 줄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데 관심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 이러한 사연 보내주심과 같은 그런 청년들의 아픔과 고통이 계속 멈춰질 수 있도록 이제는 끝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게 해주소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의욕도 없고 무기력에 떨어져 있는 우리 이 사연 보내주신 분 아주 작은 그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두 다리에 또 그 마음에 힘과 용기를 보내주소서.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것이라는 그 많은 유명한 누군가의 표현처럼 아직 끝나지 않은 자신의 삶 속에서 다시 일어나 희망을 품고 본인이 꿈꿔왔던 그 삶을 하나씩 하나씩 한 조각씩 길러나가고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은총을 내려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참여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번입니다. 조병우 베드로 형제님의 기도입니다. 찬미예수님, 신부님 위암으로 고생하다 요양 중인 직장 동료 이덕재 발렌티노 형제님을 위해 기도 청합니다. 발렌티노 형제님은 아이 셋을 둔 성실한 40대 가장이자 저희 병원의 유능한 물리치료사입니다. 어서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물리치료사로 일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신부님. 네, 보통 가족들 위한 기도 지향이 많은데 네. 직장 동료를 네. 위한 이런 기도 지향이 좀 더 오늘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네.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냥 수단이 아닌 아주 인간적으로 존중해주고 해주는 그 마음이 좀 느껴져서 좋고 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정말 이덕재 발렌티노 형제님 아이 셋을 둔 40대 가장의 그 어깨가 얼마나 무거울까 그러면서도 기쁘게 살아오셨을 텐데 지금 건강으로 인해서 그 일조차 잠시 멈춰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주변 사람들의 그 많은 격려와 기도로 우리 발렌티노 형제님 다시 건강하게 일어나셔서 아이 셋 또 그 가정 안에서 정말 행복한 기쁜 생활 이어나갈 수 있기를 저희도 두 손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네. 분들이 함께 바라고 네. 계실 텐데요. 저희도 기도에 힘 보태겠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장옥년 마리아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참 예수님, 신부님 해병대 복무 중인 손자 공민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민용이는 정해진 군 복무 기간이 끝났지만 복학할 때까지 더 있겠다며 6개월 연장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갈 때도 해병대 자원 입대를 했는데 아주 기특하네요. 연장 기간도 건강히 잘 마치고 건강하게 복학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사연 네. 주셨습니다. 네, 네. 해병대를 만기 제대를 했는데 네, 네. 더 연장을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긴 한데 해병대 네. 사랑이 물씬 그 느껴질 수 있어서 네, 네. 네, 좀 좋고요. 네. 그만큼 본인이 바라고 원하는 일 안에서 어떤 충만함의 경험 또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네. 연장한 기간 또 좋은 경험하고 세상으로 나와 또 대학에 복학할 수 네. 있기를 바라면서 네. 저희도 기도 중에 함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저희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의 사연 만나 뵈면은 좀 힘을 잃으신 분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손자 공민용님은 지금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느껴지는 분이어서 저희가 기분이 또 좋습니다. 그 에너지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주신 조병우 베드로 형제님, 작옥년 마리아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하겠습니다. 사랑이며 의로자이신 하느님, 오늘도 당신 앞에 두 손 모아 간절하게 올리는 기도 아래입니다. 우리 조병우 베드로 형제님의 직장 동료 이덕재 발렌티노 형제님 위해 기도 청합니다. 정말 성실하게 신앙인으로서 살아온 40대 가장, 당신이 맺어준 사랑 안에서 또 성가정을 이뤄나가는 발렌티노 형제님, 지금 잠시 몸이 아파 본인의 일상이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간 잘 회복하고 다시 자신의 일터로 또 사랑하는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삶, 하느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보기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발렌티노 형제님 마음 안에 당신의 은총과 또 치유의 은총 내려주소서. 장옥년 마리아 자매님의 손자 공민용 우리 학생 기억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또 의무 잘 마치고 복학하기까지 그 시간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마음 잘 보호해 주시고 그 시간 잘 마무리하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마음속에 얻어온 깨달음과 또 소중한 시간의 선물을 잘 간직하며 자신이 걸어가야 할 또 새로운 길 위에서 더 희망과 기쁨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민용 우리 학생도 축복하시고 은총 내려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조병우 베드로 형제님, 장옥년 마리아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바쳐주신 이현준 베드로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